말씀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같이 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아멘. 우리 예루살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 11월 표요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11일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11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 새벽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때 아유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자, 그때마다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10번 감사하자 하고 이불 속에서 감사를 10번 외치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서히 일어나시고 또 잠자리에 주무실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는 잠자리를 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깊은 잠을 자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건강도 능력이고 건강도 능력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지식의 능력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 부모가 있는 것도 능력이고 자식 있는 것도 능력이고 여러분 가진 재물도 재산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함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군중들이 허기진 상태가 된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빌립을 시험해보고자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빌립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빌립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
이성의 머리만 가진 빌립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장정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얼마죠? 이 장정의 품삯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00데나리온이 얼마 됩니까? 네? 계산 잘 안 되나요? 저도 계산 두들겨 봤는데도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장정 품삯이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2천만 원 현찰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갈릴리 바다 시골 구석에서 이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충주에도 2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2천만 원 들고 가서 빵을 2천만 원씩 살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제과점을 다니면서 20만 원, 100만 원어치 빵을 다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충주시내 다 다닌다고 할지라도 제과점에서 2천만 원어치 빵을 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픕니다. 돈도 없고 돈이 있더라도 빵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들고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좀 주님이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먹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이 밀입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갑니다. 보리빵은 보리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난할 때 뭐 먹었습니까? 보리쌀 먹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면 선생님들이 도시락 뚜껑을 열고 검사했어요. 맞아요? 틀립니까? 잡곡이 있느냐 없느냐, 쌀이 많이 들어가면 벌 썼습니다. 쌀밥 먹고 벌 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쌀을 구하기 어려울 때 보리밥을 먹었듯이 밀가루를 구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거친 보리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는 옵사리온이라,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작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옵사리온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크고 좋은 것,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에 나가 팔고, 쓸모없는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살아난 것은 살려주겠지요. 그러나 죽은 것은 살려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해변가에 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려서 딱딱하고 거친 보리빵을 먹을 때 잘 넘어가도록, 우리가 김치를 먹듯이, 음식을 먹을 때 김치를 먹어서 밥이 잘 넘어가듯이 이 거친 빵을 먹는데 이 물고기,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같이 먹음으로 음식을 보리빵이 넘어가게 먹은 반찬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굶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감동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처럼 이성이 있고 감정이 계신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안드레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감동을 받아서 기쁘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두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오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를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축사했다는 말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이 어린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12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줬는데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5,000명.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의 성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0명 이렇게 추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5,000명 장정들이 모자람 없이 원하는 대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모자람 없이 배부르게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가난한 어린아이의 헌신과 예수님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풍요와 여유로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풍요로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감사 기도 전과 감사 기도 후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감사 전에는 백성들이 허기 져서 지쳐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배고플 때 짜증내겠어요? 안 짜증내겠어요? 짜증냅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좀 늦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짜증을 좀 냅니다. 죄송합니다. 배고프면 짜증이 나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을 주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줬습니다. 여유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가 감사 기도 후에 희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0데나리온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절망의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12방구리에 남은 조각이 12방구리에 찼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망이 기쁨의 외침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한 사람 먹을 양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이 저희가 배불리 다 먹었다라는 긍정적인 여유, 풍요로움이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확실한 단어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확신에 찬 즐거운 비명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짜증나고 힘들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감사로 바뀔 때에 여러분 마음이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없다, 부족하다, 피가 나다, 짜증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감사가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된다, 없다, 부족하고 짜증나고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바뀔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여러분 풍요와 넉넉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제가 우리 직원사님이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려서 제가 다시 봤는데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좀 여유롭게 해야 된다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사라집니다.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조급하게 되고 조급한 마음에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게 되고 불평은 분쟁,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고 누구도 미워하게 되고 싸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채우는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그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산업용품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산업이 마비되고 물류대란이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요소수 잘 외우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상관없었던 일, 우리가 관심도 없었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 요소수 때문에 산업이 마비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요소수,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요소수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줘가지고 대기 환경을 줄여주는 아주 이 디젤 엔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긴한 물질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옛날 디젤차, 우리 교회가 있는 동고차에도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최근에 나온 디젤차에는 기름을 넣는, 경유를 넣는 옆에 또 다른 그러한 줄구가 있습니다. 거기 요소수를 채워야만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도 안 걸리고 가던 자동차가 멈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소수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중국이 수출을 막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베트남, 호주 이런 곳에서 다녀가면서 요소수를 긴급히 수입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소수를 생산하는데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충주에 비료 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료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10리터 한 통에 10,000원 정도 하는 그런 비싼 것도 아니고 값비싼 물질입니다. 만들기도 쉽고 별로 비싸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전혀 관심 없던 이 요소수 때문에 여러분 산업이 멈추게 되고 화물차가 멈춰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디젤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잃어버리고 살고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이 감사, 이 돈 들어가지 않는 감사,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삶이 여러분 절망으로 바뀌고 우리 삶이 고통이 오고 여러분 삶이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요소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안 되시나요? 여러분, 요소수, 여러분 감사, 요소수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막아서 우리 산업과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듯이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중국이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무엇을 뺏어갑니까?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사를 여러분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서도 감사를 빼앗아가서 여러분 감사를 빼앗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급함, 불평, 원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사탄이가 내 속에 감사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감사를 사탄이가 내 감사를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를 얼른 되찾아오셔서 여러분 감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가득 담고 살아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과 5,000명의 군중들이 빈들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또 군중들은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은 식사 시간이 되는 줄도 모르고 주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쉬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빵을 여러분 주문을 한다든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거리입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드레가 말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감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문제가 해결되시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먹을 음식입니다. 가난한 아이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데 자기도 배고픈데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 속에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헌신을 보고 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아서 감사기도 축사를 드리고 나눠줄 때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밖에 한 것이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통성 기도하자, 또 제자들을 도시로 보내서 빵을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오늘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볕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있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이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미운 남편도 사랑스러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속삭이는 자식도 여러분 귀한 존재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이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목사의 설교가 더 은혜스럽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할 때 모든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도 은혜스럽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간관계라든지 하나님과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감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소수를 채우듯이 감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감사함으로 여유롭고 풍요롭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충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도 짧게 하셔서 짧게 해서 감사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12월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월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이 찾아올 때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감동받아 감사할 때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감사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가 우리 감사를 뺏어갈 때 다시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주교회 성도들 사업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국내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서나 감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주교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충만한 감사함으로 아버지 세상의 염려, 근심과 두려움, 고통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을 받기도 하시고 혼자 사시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나 그들이 빛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능력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의 톨가 목사님, 김종질, 임재찬, 박근선, 이민세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몽골의 주님의 어린 양교회와 차디에는 구마지 빨라칠교회, 세네박 중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장학 건물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감사함으로 원망과 아버지 염려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